여호수아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친 것이 에글론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올라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부족한 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아버지 곳곳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돌파를 위한 반복 두 번째. 네, 부제로는 영적 감각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돌파를 위한 반복 첫 번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일주일이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1년이 반복되며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그 반복을 어떻게 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반복하면 우리의 변수 상황이 생겼어도 끝까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이 첫 번째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부분의 내용인데요. 사실 29절부터 28절부터 39절까지 쭉 기술된 6개 도시 7개 국가의 그런 반복된 전쟁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개국의 전투를 지난번에 봤고 오늘은 나머지 3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말씀하신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리고에서 넘어와서 아이 갔다가 에발산 그리심산 갔고요. 이제 베트론에서 이제 멈추고 이제 거기서 막게다까지 쫓아와서 지난주가 막게다, 림나, 라기스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에서 전투할 때는 게셀왕 호람이 지원했었고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끝났던 내용이고 오늘은 마지막 남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까지 3개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에글론, 헤블론, 드빌과의 전투를 기술한 것이 바로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의 내용과 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시로 나아가서 전쟁을 벌였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6개 국가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말씀 본문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도 한 번에 딱 줄이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내용들이고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6개 도시에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왕들과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멸했다라고 하고 끝내면 되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이 6개국을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이 반복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난주 설교부터 오늘까지 초안을 짰는데, 어느 정도 초안을 짜놓았지만 이 반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초안을 짜놨는데, 어떤 내용으로 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제가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올해 초에 슬램덩크, 이제 겨울도 슬램덩크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정대만 정대만 아십니까? 정대만의 3점 슛을 던지면 들어갔다라고 하면 딱 던지고 나서 주먹을 불끈 칩니다. 들어갔다고 확신에 차서. 그러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감각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농구 선수들은 매일같이 피나는 연습을 하고 피와 같은 슛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각이 길러지는 거예요.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는구나. 그것들의 감각이 길러지는 것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내용,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가운데 길러지는 슛 감각인 거죠. 우리가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흥민 존이라고 하잖아요. 손흥민이 이제 오른발로 이렇게 감아차서 들어가는, 그거 손흥민 존이라고 했는데, 손흥민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천재적인 감각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겠습니까? 수많은 반복과 연습으로 그것도 손흥민이 차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만큼 정확하고 그만큼 잘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반복했기 때문인데, 아마 손흥민도 딱 차면 들어갔다, 이런 감각이 나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감각이 어디서 길러지느냐? 바로 이러한 반복이 있었기에 이런 감각이 그 가운데 익혀졌다는 거죠. 이 감각이면 무조건 들어갔어, 이렇게 차면 무조건 들어갔어 라는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적인 생활들도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감각들이 길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뚫고 지나가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까 부제에도 나왔지만 중요한 단어, 무엇인가 하면 영적 감각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감각. 한번 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감각. 우리가 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 감각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손을 농구를 하고 던졌을 때 확신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감각이 우리 가운데 익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이 쌓여졌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감각들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후반부 이제 세 도시의 전쟁 기술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 본문과 비슷하게 기술된 부분이 있고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감각들을 길르게 하여 주시는구나. 제가 오늘 3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의미 있는 반복, 돌파가 있는 반복은 어떤 것이냐면 이 영적인 민감성을 발달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37절, 39절, 우리 세 구절이지만 이따가 참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37절입니다.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입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35절, 37절, 39절을 보면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죠. 제가 이 35절, 37절, 39절을 읽었지만 중요한 것은 어딘가 하면 지난주 본문에 보시면, 성경책 읽는 사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난주 본문 30절과 32절에는 적혀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표현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35절, 37절, 39절에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손에 안 붙이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뜻인가? 아니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친밀함, 영적인 뜻을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영적 민감성이 발달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민감한 영적 감각이 계속해서 키워진 것이죠. 그래서 에글론과 헤브론과 드빌을 붙이셨다는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도 직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읍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성령에 민감하게 하신 영적인 민감성이 이곳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34절에 보시면요, 에글론 뒤에 붙은 동사는 무엇인가 하면 나아가서입니다. 그리고 36절에 헤브론 뒤에 나아가서는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올라가서이고요. 38절에 보시면 드빌은 어떻게 되었냐면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지 않았는데 지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보세요. 자, 에글론, 헤브론, 드빌 요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을 치고 헤브론을 치고 드빌을 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부 지역을 치고 다음부터는 북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치는 형식이 어디가 더 나았겠어요? 에글론을 치고 드빌을 치고 헤브론을 치고 북부로 올라가야 좀 더 가까운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글론을 쳤다가 헤브론을 쳤다가 굳이 돌아와서 드빌을 쳤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칠 수도 있는데 동선이 더 짧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선을 피하지 않고 에글론을 쳤다가 헤브론을 쳤다가 드빌을 쳤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보시면 그 단어가 뭐였어요? 올라가서였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산지에 있는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헤브론이 정복하기가 드빌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가서라는 것은 평지에 있었던 도시를 이야기하고요. 헤브론은 올라가서니까 산지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가서라는 드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음번 것들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헤브론이 더 치기 어렵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돌아갈 동선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적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저 도시를 내 손에 붙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순서, 하나님께서 저곳을 나에게 붙이셨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영적 감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투 가운데서 그 가운데 그것이 그러한 영적 감각이 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반복들이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반복이 있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하는 그러한 반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지칩니다. 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전에 했던 그대로 반복하게 되고 그 전에 했던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러겠지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그것은 똑같은 반복이고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의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고 힘들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이 반복에 의미가 있지, 이 반복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복하고 반복하면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 감각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은 어떤 것에서 나타나냐 하면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반복되는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 그 반복이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것 같아.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을 알게 되는, 그렇게 직관으로나 말씀으로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관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을 통해 컨펌 받을 때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컨펌 받을 때가 있는 게 바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것, 컨펌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감각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감각들 중에서 우리 가운데 발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각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습관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가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영적인 민감성이 아주 발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였음을 여호수아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어떻게 쌓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쌓습니까? 한순간에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쌓는 겁니다. 기도 쌓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길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반복들을 계속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의미 있는 반복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영적인 방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36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네, 3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38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서 싸워. 아멘. 아주 우리 방송팀에서 친절하게 딱 표시를 해줬죠. 어디에 표시를 해줬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전투를 하면서 영적 방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복되는 전쟁들이지만 눈앞에 맞닥뜨려지는 상황에, 도시들의 상황이 달랐어요. 어떤 데는 왕이 없었고 어떤 데는 왕이 있었고, 산지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반복되는 전투였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조금씩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리고처럼 큰 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서처럼 작은 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반복하면서, 특별히 아이성에서 경험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반복 전투에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몇 명만 선발해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반복할 때 전심전력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성읍이면 우리 요만큼만 가지고 가도 돼 라고 했다가 실패했던 것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방심했다가 무너졌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그는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즈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전심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돼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전심전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참고가 아니라 좀 더 설교를 잘하고 싶으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듣는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원유경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한번 예전에 오셨었죠. 포도처치 듣는데 형통에 대해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요셉의 형통, 처음에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갔죠?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그를 가정총무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서 원유경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정말 좋은 일들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의미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의미 있고 크고 이름이 나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노예였기 때문에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바닥을 닦거나 정리정돈을 하거나 먼지 털거나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들, 아주 허드렛 일들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보디발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형통함이 있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가 그런 작은 일도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 하나님께 하듯이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전투를 반복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심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우리는 전심전력을 해서 해야 됩니다. 숨을 쉬는 일이든 밥을 먹는 일이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허드렛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세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을 전심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이러한 돌파가 있는 반복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길러지고 방심을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를 알면서 더욱 돌파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든부츠도 타고 정말 유명해졌지만 그가 지금 축구 연습을 안 할까요?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슈팅 연습을 하고 드리블 연습을 하고 기본기 연습을 할 겁니다. 연주를 하는 그 연주가들이 매일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를 하루만 안 하면 내가 알고, 며칠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알고, 몇 달 안 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안 하게 되면 먼저는 내가 알고 그런 것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들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방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방심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 감각이 이것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반복을 할 때 오늘 하루 정도는 빼도 괜찮겠지, 오늘 하루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어떤 먹이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심하면 지게 됩니다. 방심하면 놓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복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던 이 영적 방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의미 있는 반복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러한 반복들을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방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구나 라는 감각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드는 일일수록 더욱더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께 하든지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더욱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챌린저를 모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죠?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라는 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일 때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는 동료들이 있어서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달리기를 뛰고 몇 명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같이 뛰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5km, 10km를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 뛰라고 하면 못 뛸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뛰는 사람이 있고 페이스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습하는 사람, 같이 반복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뛸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공동체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이 방심을 하지 않았기에 모든 일들을 공동체와 함께 전심전력을 다해 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 영적인 감각들을 키워내는 반복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호수아는 이 의미 있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반복하는 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을 시작할 때 우리는 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일수록, 좋은 반복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쌓아놨던 습관들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인데 쌓는 것은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6개국 7개 도시와의 싸움에서 오늘 이 드빌과의 전투가 마무리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은 그것들을 정리하는 멘트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반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인데, 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반복 가운데 세우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라고 이 반복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내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영적인 감각이 어디서부터 길러지느냐 하면,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끝까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속에서 자꾸 나에게 집중하고 하기 싫다, 이걸 내가 왜 하는 거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이것을 끝맺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지, 이곳에 나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끝까지 해낼 때, 오늘 39절에 나오는 이 진멸하였다 내용은 처음에 시작했던 지난주 내용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이것들 끝까지 완성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복된 전투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저는 이것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무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내 마음을,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잘 적혀져 있는 곳이요, 히브리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것들이 나에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끝까지 잡고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 처음 시작한 이 마음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반복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결국 돌파가 있는 반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안에서 의미 있는 반복들을 하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종교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냥 습관화되어 있으면, 그냥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생각하고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면 우리는 돌파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잘 해내냈다라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권고하고 싶은 것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운데서 영적 감각이 길러지고 성장과 돌파를 이루어 가는데, 결국 이 돌파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심전력을 다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설렁설렁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반복들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복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감각이 길러지는 것이고, 결국 이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처음에는 괜찮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가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반복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돌파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반복하는, 그래서 반복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인 감각이 길러져서 정말 영이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의 승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